네, 시그님 여러분, 하줄등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4대 16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리를 보면 사유기대를 완성한다고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사유기대, 가정적인 사유기대, 국가적 사유기대. 사유기대를 이제 완성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이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3축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4대 16권을 이룬다, 완성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4대 16권을 이룬다, 완성한다. 원리적으로 해설을 하면 이제 그 사위기대를 이룬다라는 이런 관점은 이제 우리가 원리 강론을 통해 가지고 배웠습니다. 3대 축복에 대해서도 이제 배웠고, 심정권에 대해서도 사실은 다 배웠습니다만, 오늘은 심정권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도 합니다. 오늘 뭐 영인들도 이렇게 와 있으니까 심정권에 대해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제 그 어떤 분이냐를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심정으로 계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심정으로 계시는 분이다. 심정 상태, 심정으로. 그 우리 심정이 이제 무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형으로 계신다라는 거죠. 어떤 상태? 심정 상태. 우리가 심정을 이제 느낄 수만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심정을 밖에 못 느껴요. 다른 사람 심정 우리가 느끼기 참 어렵죠, 그죠?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어떤 결과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의 심정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거지, 다른 사람의 심정이 직접적으로 나한테 와가지고 확 느끼고 이런 경우는 아마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어떤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그런 심정적 교류를 이제 가지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 가지고는 못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려운 일이 부닥쳐야 됩니다. 부닥쳐가지고 그런 일을 당할 때에 그런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하나님의 심정을 살펴볼 제일 좋은 기회가 어떨 때냐면, 이제 자식 낳았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심정을 살피기가 제일 좋은 때입니다. 여자들은 애를 낳았을 때죠, 그죠? 남자들은 그 여자가 애를 낳은 것을 보고, 그럴 때 마음이 이제 마음에 어떤 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느낌? 한 번도 없었어요? 잘 기억이 안 나죠, 그죠?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때 잘 몰랐어요. 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을 받았을, 내 마음속에 뭔가 막 이렇게 그런 뭔가 애를 봤을 때에 뭔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애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저절로 우러나오는 그런 느낌을 남자들보다 여자가 더 많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자기 몸 안에서 그죠? 막 생명체가 이제 막 그 고통을 통해 가지고 탁 생겨났을 때의 그 여자들의 첫 번째 아기를 보고 느꼈던 그 마음이 어땠는지 이제 그 마음 잊어버리신 분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마음도 일부 엿볼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정 상태로 계시다라는 거예요. 심정 상태. 그 우리가 이제 심정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상태로 있는지 사실 우리가 이제 추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추측. 혹시 미국에 계시면 미국은 이런 곳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에 있으면 미국이 어떻게 사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미국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저기 이제 미국 사람들이 생활하는, 예를 들어 저 이제 그 어디야 저 어디 포항 밑에 그 어디 무슨 거 가면은 일본 사람들이 살던 집이 있어요. 그 문화의 거리가 가고 이제 집이 있는데, 그걸 이제 잘 따듬어 가지고 이제 그 관광 명소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그 가면 이제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살던 어떻게 살았는지 그대로 이제 집이 그냥 있으니까 집 구조라든지 그렇게 남아 있어요. 남아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네라고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좀 더 경험하고 싶으면은 그런 집에 들어가 살면은 아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겠구나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도 그런 집을 이제 짓고 살 것이니까 간접 경험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심정이라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님을 뭐 사랑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 그 아기를 낳았을 때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 쉽다라는 것은 왜 그렇게 하냐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에 아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겠지라고 대반에 알 수 있을 때가 아기를 낳고 첫 번째 아기를 봤을 때 그때 첫 마음이 첫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꼬물꼬물 길 때 아담을 볼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예? 또 인간 타락한 마음은 어떨 때입니까? 우리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야 당연히 뭐 우리 애들이 바깥에 가지고 사고 치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저놈의 자식 그럼 한테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기 마음의 심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도 이제 엿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엿볼 수 있냐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면은 하나님과 내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의미냐면은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나 인간 마음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똑같다. 타락한 마음 빼고 본래의 성품은 하나님의 마음이나 우리 인간의 마음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똑같다. 근데 우리가 이제 타락성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하나님 마음인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하나님 마음인지. 자기 자신 마음도 잘 몰라요. 본성을 모른다. 본성. 자기 자신의 본성, 즉 심정 상태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이제 살피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은 이제 그 피조세계를 창조하실 때 이제 그 사랑 이상을 두고 이제 창조를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뜻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하시냐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아담을 창조하시고 두 번째로 이제 해와를 창조했습니다. 물론 이제 천사 세계는 이제 따라오겠죠. 따라오고 이 아담 인간 세계는 이제 한번 보자. 하나님 뜻이 아담에게 이제 내려오게 되죠. 아담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살펴가지고 왜냐하면 따먹지 말라 했잖아요, 그죠? 꼭 나오네 이거 따먹지 마라. 이 따먹지 마라 말은 우리 인간 세계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따먹고 싶은데 따먹지 말라 했을 때는 이 모순된 상태를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담은 하나님 뜻이 이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라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 뜻이 뭡니까? 3대 축복이잖아요. 3대 축복을 이제 인간 세상을 통해 가지고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랑 이상이잖아요. 이루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 하나님 뜻을 스스로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이런 뜻을 가지고 너를 창조했는데 너는 이 뜻을 가지고 지상에 펼쳐놔야 돼라고 안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담의 책임 부담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로봇하고 별도 알 바가 없는 그런 가치의 존재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적 가치가 되려면은 아담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또는 아담 스스로 뜻을 세워야 된다. 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 스스로 세운 뜻이잖아요. 아담도 마찬가지로 아담 자기 스스로가 뜻을 세워야 되는데 그 뜻이 하나님의 뜻하고 똑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하나가 되는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담이 이제 이 뜻을 듣고 하나가 돼가지고
뜻을 완전히 이해해가지고 이 뜻을 펼치기 위해서 첫 번째 할 일이 뭡니까? 아담이 뜻을 뜻과 하나가 됐다는 것은 완성됐자리잖아요. 그럼 첫 번째 아담이 할 일이 뭡니까? 네, 해와하고 결혼해야 되죠. 결혼을 하려면 해와가 아직도 따먹지 말라는 말씀에 붙들려 있다면 이제 설득을 하든지 꼬시든지 해가지고 하나님, 난 하나님 따먹지 말라는 말씀 이게 난 못 지키겠습니다. 난 아담한테 시집 갈래요. 이렇게 죽음을 넘어가는 거죠. 이런 사랑이잖아요, 그죠? 사랑은 죽음을 넘어가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담 해와가 이제 되게 자연스럽게 되게 되는 거죠. 알고 넘어가느냐, 모르고도 넘어가느냐. 어쨌든 따먹지 말라는 따먹으면 죽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자리에서 아담이라가 이제 사랑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 사랑이 죽음도 넘어서는 사랑이 되는 거죠. 죽음도 넘어서는 사랑. 아담 해와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아담 해와가 자식을 낳아야지. 네? 자식을 낳아야지. 네? 자식 낳아야 된다. 네, 자식 놓기 위해서는 사랑을 해야겠죠. 예. 참사. 예. 아담 해와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여기서 쉽게 말하면 이제 사랑이다, 그죠? 사랑의 의미를 하게 됩니다. 아버님께서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러브 그거 아니야. 뭐야? 섹스. 아담 해와 가지고 이 섹스가 뭡니까? 결혼이다라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섹스를 하라라는 거예요. 섹스를 하라. 그래서 살아라는 겁니다. 그럼 아담하고 해와 그럼 이 섹스는 뭡니까? 하나님 뜻이었지, 그죠? 네, 하나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랬기는 하나님 뜻이 여기서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도 여기에 같이 아담한테 임해가지고 또 하나님도 여기도 이제 같이 함께하는 이런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 아담 해와가 사랑하는 데는 항상 하나님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누가 태어납니까? 여기서 이제 자식이 태어나잖아요, 그죠? 자녀가 태어나가지고 자녀가 이제 또 성장을 하게 해가지고 이제 자녀가 또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아담 해와하고 똑같은 과정을 밟아가지고, 그죠? 똑같은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따먹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죠? 물론 따먹지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할 때는 맹 아담 따먹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담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하나님은 채가 없어요. 채가 없어가지고 이 지상의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담은 채가 있으니까 또 육신을 쓰기 때문에 이 지상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또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뜻을 알아가지고 그 넘어서가지고 따먹으라라는 스스로 따먹는다는 말씀이 또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 아담은 자녀에게 따먹으라는 말씀을 이제 줄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예, 아담의 뜻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아담이 다 알았잖아요, 그죠? 뜻을 다 알아가지고 자식들한테 이제 뜻을 이제 물려주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자식은 아버지를 잘 따라가서 오면 그냥 때가 되면 이제 그때는 이렇게 결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담이 이제 그 관문을 이제 여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들도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 뜻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됩니까? 3대 축복 뭡니까? 이 사랑의 위였죠, 그죠? 그러면은 아담 해와도 결혼하고 자녀도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결혼을 하면서 뭐가 생기냐면은 심정권이 생기죠. 심정권이 생기게 됩니다. 즉 심정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정 사랑하고 싶다, 그죠? 심정은 사랑하고 싶다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복잡한 내용이 있지만은 간단하게 말하면 사랑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무슨 사랑? 섹스. 섹스는 우리가 그냥 섹스라 하니까 자꾸 그 타락한 인간이 섹스를 생각하게 되는데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된다는 겁니다. 영과 육이
영인체와 영인체가 하나 되고 육신과 육신이 하나 되는 자리가 이제 섹스하는 자리다라는 겁니다. 근데 타락한 인간은 그것을 쾌락이라 하고 또 더럽게 여기고 하기 때문에 그 섹스에 숭고한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심정이 뭡니까? 사랑하고 싶다고 합니다. 뭐? 섹스. 하나님도 사랑하고 싶어 하는구나를 아담에서 알아야 되죠. 아담이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기 임할 수 있다 이겁니다. 부모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그 결혼을 하게 되면 청춘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특히나 며느리가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오는 걸 극대로 꺼리게 되죠. 왜? 섹스하는 걸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부모님이 자식을 결혼시켜 주는 것은 뭡니까? 섹스하라고 결혼시켜 준다는 겁니다. 섹스하면서 살아라고. 그런데 섹스하면서 하라고 결혼시켜 주는데 자기들이 섹스하는 것을 부끄러워가지고 부모님을 오지 마라 그러면은 이 관계가 잘라지는 거하고 똑같은 현 모양이 되는 거죠. 타락한 세상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집은 내가 섹스하는 곳이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섹스하는 곳이야. 그러면 섹스를 어디서 합니까? 젊은 청춘 남녀가 어디서 섹스를 할까요? 집 어디서? 안방에서. 또 안방에서 합니까? 거실에서 하죠. 또 마음이 가는 대로 다 하겠지. 네, 화장실에서도 할 거고 소파에서도 할 거고 건너방에서도 할 거고 베란다에서도 할 거고 현관에서도 할 거고 뭐 집안에 돌아가면서 막 그냥 그거 신경 안 쓴다. 그 장소를 생각 안 한다라는 거죠. 사랑할 때는 온갖 사랑 행위를 하는 장소가 집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어머니가 딱 들어왔을 때에 어떤 생각이 딱 들어요? 자기가 섹스하는 자리에 시어머니가 들어오는 모양이 되는 겁니다. 어떤지 아시겠죠? 자기가 섹스하는 공간에 시어머니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젯밤에 여기 소파에서 아들하고 시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며느리가 둘이서 막 신나게 섹스를 했어. 근데 시어머니 애가 툭 앉았어. 예, 거부감 느껴진다라는 거죠. 안방에서 했으면 괜찮은데 여기서 했어. 근데 여기 앉았어. 며느리가 뭔 생각하지? 어젯밤에 저기서 내가 섹스하고 있었는데 엄마 시어머니가 앉은 자리에서 내가 섹스하고 있었는데 그 섹스하는 모양도 적나라하게 생각되어지죠? 마치 그것을 막 들키고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닌 척 하면서 아닌 척, 아내는 척 하면서 시어머니를 상대하게 되죠. 많은 자기 무슨 마음 부분을 숨기면서 어머니를 상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그게 싫으면 또 오지 말라 하는 거예요. 아, 어머니 이제 오지 마세요. 극단적으로 그런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도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제 싹 잘라지게 되는 겁니다. 잘라지게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의 심정권을 만들었지만은 여기에 부모님이 올 자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모니까, 아버지니까. 여기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엄마 없는 아버지, 엄마 없는 아버지라고 생각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그럼 여기 뭐 엄마가 왜 없느냐? 엄마가 있었으면 창조를 안 했죠. 네, 엄마가 없었기 때문에 창조했다.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 가지고 해와를 사랑한다. 아담을 통해 가지고 해와를 사랑합니다. 그래가지고 해와를 처음으로 이제 여자를 접해보는 하나님도 여자를 접해본다라고 할 수 있는. 어디 자리에서? 섹스한 자리에서. 하나님도 여기 같이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욕심이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보세요. 자녀가 성장해가지고 또 결혼하잖아요. 그럼 자녀가 또 이 자리에 오잖아요. 그죠? 아담 올라가 볼 거고. 자녀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또 어떻게 써요? 자녀 자리에 또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녀 아들을 통해 가지고 또 해와를 사랑해보죠. 그죠? 네, 세상 여자를 다 사랑해본다는 게 하나님. 무형이니까 그러나 무형이니까.
자, 그건 됐어놓고 어쨌든 심정권의 출발이 뭐냐면은 섹스다라는 겁니다. 섹스. 그런데 우리 원리 강론에 보면은 이 3대 상복절을 완성한 사유기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합성체가 완성되었을 때에, 그죠? 이 자녀가 완성돼가지고 결혼했을 때에, 결혼했을 때에 이 사유기대가 완성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원리 강론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은 안 나오지만은 이런 내용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합성체가 완성되었을 때에 사유기대가 완성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자녀가 결혼을 했을 때 완성된다라는 말이 되잖아요. 네. 그럼 결혼은 뭡니까? 섹스한다라는 거예요. 섹스. 두 사람이 여기 섹스한다.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죠? 결혼하면 또 이 자리에 옵니다. 이 자리에 와가지고 하나님과 이제 아담 해와는 이제 여기 같은 자리에 이제 계시겠죠? 그럼 자녀는 여기 와가지고 또 이제 자녀를 떠놓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아담에게 이제 와가지고 임해가지고 하나님 노릇하잖아요, 그죠? 그럼 아담과 해와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또 이 자리에 왔을 때 아담 해와가 또 이 자리에 와가지고 하나님 자리를 이제 또 차지해가지고 하나님 입장에서 자녀를 이렇게 사랑해 줄 수 있잖아요.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계속 이게 이제 반복되게 됩니다. 중심에 뭐가 있냐? 섹스가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섹스가 참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섹스를 통해 가지고 심정권이 생기게 됩니다. 심정권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시어머니가 왔을 때에 왜 며느리가 거부를 할까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둘이서 아들내미하고 며느리하고 둘이서 섹스하면서 여기서 살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왜 며느리는 거부할까요? 이건 마치 이런 내용 같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어떻게 섹스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참부모님 계시잖아요, 그죠? 참부모님 섹스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참부모님 똥을 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님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결혼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어떻게 결혼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는 얘기 되는 거죠. 부모님은 거룩해야 되지 어떻게 섹스를 해? 근데 부모님도 그런 섹스 속에서 자기를 낳았다는 사실을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하죠, 그죠? 어릴 때는 추상적으로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다가 좀 콜라면 섹스에 대해서 조금 알아요. 조금 아는데 그래도 추상적이야. 근데 결혼해가지고 자기 섹스를 해보면은 엄마도 날 이렇게 해가지고 섹스를 했겠구나. 그때서야 부모님의 생활을 이해를 할 수 있다. 섹스에 대한 사랑관계에 대해 가지고. 그래야 그때서야 이제 완성이 됐다는. 그 뭡니까? 섹스를 이해할 수 있을 때 완성이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아버지 엄마의 사랑의 삶에 대해 가지고 이해를 할 때 완성이 된다는 얘기죠. 부모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 부모. 어떤가? 부모의 섹스에 대해 가지고. 건강한 부모는 어떻습니까? 사랑하잖아요, 그죠? 한 집에 살면 어떻습니까? 시부모, 시아버지가 사랑하는 걸 막 며느리가 바깥에 어디가 들을 수도 있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나이가 많잖아. 근데 어떤 모습을 사랑할까? 어떤 모습을 사랑할까? 시어머니야? 거룩한 모습. 도대체 섹스가 섹스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 거룩한 모습일까? 어떻게 해야 거룩한 섹스가 될까? 그 모습을 귀하게, 그 모습을 아름답게, 그런 시어머니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존중하고 존경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모습을 보고서도 존경할 수 있는지,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도 존경할 수 있는지, 사랑 행위를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본인들은 알 겁니다. 지금 내 말씀 듣는 분들은 알 겁니다. 사랑 행위를 어떻게 하는지. 어린 놈들 말고 결혼해가 사는 사람들은 제 말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또
조금 야한 거 본 사람들은 제 말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사람 행위를 합니까? 그런 모습을 며느리가 문을 덜컥 열었을 때 봤어. 보고 나서 나중에 차를 마시면서 시어머니하고 얘기를 할 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도 존경하고 예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모시는 그런 마음이 있냐? 그런 마음이 안 생기면은 섹스를 이해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잘라지게 되겠죠? 네. 심정권이 형성되고 사유기를 이루었는데 그 모습은 이루었는데 4대 심정권은 심정권은 안 이루어졌다. 요래는 심정권이 될지 모르지만은 이게 내려오 가지고 이게 또 올라가고 이렇게 전체적인 심정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핵심은 뭡니까? 섹스다, 삼사랑이다는 겁니다. 핵심은.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죠. 부모의 사랑에 대해가지고,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가지고, 부모님의 섹스에 대해가지고. 요즘 뭐 노년의 섹스에 대해가지고 많은 얘기를 나옵니다만은 그 노년의 섹스는 누굽니까? 부모님이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섹스에 대해가지고 이 생각을 해봤어요? 안 해봤다 이겁니다. 근데 참 중요한 귀한 사례가 한 가지 나타났죠. 귀한 사례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우리 뭐 권사님. 정계신? 예. 그 따님이 권사님. 예. 그 자식분들이 봤다는 거지? 그런 내용에 대해 가지고 이해를 하고 넘어갔잖아요. 아주 귀한 사례가 되는 거죠. 복받을 집이었죠.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아버지 이제 얼마 전에 또 이렇게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은 생식기 잡고 뭐 기도하고 막 그런 내용이 이제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엄마 생식기를 잡고 엄마가 아버지 생식기 잡는 것이 왜 부끄러운 일이냐? 그런 한 번도 경험 안 해봤잖아요, 그냥. 예. 그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랑 세계가 심정권이다랍니다. 심정권은 부끄러움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여기는 죄가 있을 수 없어요. 죄라는 것이. 잘못은 할 수 있어요. 잘못은. 왜? 몸을 쓰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가지고 접시를 다 깰 수도 있잖아요. 설거지 하다가. 잘못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죄라고 생각 안 해. 죄라고 생각 안 해. 왜? 고치면 되니까. 근데 안 고치면 어떻습니까? 자꾸 스스로가 삐져나가게 된다 이겁니다. 스스로가 삐져나가게 돼. 아담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못을 못 고치고 잘못을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지가 떨어져 나왔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맹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가 하나님을 남이라고 생각하고 떨어져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심정권이 어떻습니까? 부서지게 된다 이거죠. 부서지게 된다. 이런 경우 봤죠? 이런 경우 대체적으로 누굽니까? 이런 경우 여기 있는 남자가 이 사람이 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심정권을 떨어져 나간 사람이 누구 있죠? 우리 뜻 안에도. 그러면 이 사유기대가 어떻습니까? 깨어진다. 깨어진다. 그럼 누군가 다시 이 사람이 여기 와야겠지, 그죠? 사유기대가 완성되려고 그러면 다시 와가지고 이 뜻을 이어가지고 또 이 사랑해가지고 또 자녀가 나와가지고 자녀가 또 완성돼야만이 또 사유기대가 완성되는 거죠. 이 사유기대가 깨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 단계 제3축복 3대 축복이 세 번째 축복이 출발을 못하게 되죠. 첫 번째, 두 번째 가정이 가정적 사유기가 깨어지니까 이 가정적 사유기가 한계가 만들어지고 또 이제 아담이 한 이제 한계니까 밑에겠지, 그죠? 자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사유기가 이제 아담을 중심으로 또 사유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또 생기시면 또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사유기도 쭉쭉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 사유기하고 또 이제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이게 굉장히 커지잖아요. 커져가지고 이제 사유기는 이제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사회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커가지고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중심이 생기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걸 이제 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적 사유기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3대 축복이라는 것은 만물주한 완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국가 완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가가 완성돼야만이 3대 축복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국가를 완성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했듯이 인간도 만물을 마음대로 주관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 국가가 완성되게 되면은 피조 세계에서 못할 게 없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지금 국가 단위에서 어떻습니까? 뭐 다리를 놔도 그죠? 뭐 그냥 막 다리를 막 키로 1km짜리 다리를 놓습니다. 1km짜리. 바다를 건너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어디든 다 갑니다. 이렇게 이 정도의 힘, 이 정도의 부, 이 정도의 기술 이런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국가라는 단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국가라는 단위. 민족은 중심이 없을 때를 민족이라고 그러고 중심이 딱 잡히면은 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심정권을 이제 만드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심정권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죠? 이 선을 따라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나님은 운행하신다. 그다고 이제 여자가 완성되면 바로 여자한테 가겠죠, 그죠? 바로 여자가 완성돼 가지고 아담하고 하나 되면은 그다음에 아담 거쳐 갈 필요 없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 여자한테 가게 됩니다. 이제 아담 안 거쳐가요. 이제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장가를 보내게 되면은 장가 가기 전까지는 그 여자를 시아버지가 안 불러요. 뭐 부르지 못해. 근데 시집을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불러요. 아가 부릅니다. 아들 거치지 않아요. 근데 시집 가기 전에 장가 가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야야 그 여자친구 그 데리고 와봐라 하면 아들내미 통해가지고 불러야 돼. 이거 뭐 참 간단하지 않습니까? 결혼 딱 하면 아들이 있거나 말거나 아야야야야 하면 바로 불러봅니다. 네 아내 좀 불러봐라 이렇게 안 해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정적으로 해와한테 바로 간다라는 거예요. 바로 간다. 그런데 하나님 바로 가는데 해와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를 이해 못하면 어떻습니까? 이 관계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을 이해하는 아담을 통해 가지고 또 해와한테 가야 돼. 이 받아들인 것은 이 여자가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은 인간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무조건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해와가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면은 하나님 계속 아담을 통해서 해와에게 갈 수밖에 없다. 이야기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며느리 시아버지가 또한테 야야 뭐라고 또 한다 그러면 싫어요. 그러면 야 시아버지는 또 누구한테 네 마누라고 왜 그러노? 아들한테 가서 또 그 며느리한테 가고 싶어. 그럼 아들이 또 며느리 또 아내를 설득해 가지고 또 물을 한 그릇이라도 아버지한테 갖다 바치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 심정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심정 관계가 하나님 관계뿐만이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 가정생활에 대단히 깊이 밀착해 가지고 중요한 일로 지금 심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관계를 이해 못하면은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을 만들 수가 없다 이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먹고 사는 거고요. 먹고 사는 거고 육신 이 몸을 먹고 써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관계거든요. 네, 이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연계에서 축복만 모든 축복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도 전부 이 관계를 이해를 해야 돼. 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